이 아침에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 제3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받도록 합니다. 에스더 제3장 구약성경 752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더서 제3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받도록 합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주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아침에 이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섰나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힘있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들의 심령이 온유하여져서 성령께서 촉구하시는 그 음성을 바르게 듣고 변화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3년 올 한 해는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심령도 치료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건강도 주시고 삶의 현장 가운데 누가 보더라도 저 가정 정말 복을 많이 받았구나. 성경적으로 말하면 은혜가 임하였구나. 믿지 않는 그들이 볼 때에도 보디발 장군이 볼 때에도 요셉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구나. 나는 여호와는 모르지만 저가 믿는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함께 하심에 동행하심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우리가 조금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전체를 딱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그렇죠. 우리 따라서 사랑.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배우고 평생에 걸쳐서 들어오고 또 설교하고 설교를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이 사랑을 실천하고 베풀고 또 맛보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조금 대답이 얼른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적인 입장에서 볼 때 사랑이, 그렇죠?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그 사랑이 가장 먼저 표현되는 방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따라서죠. 인사인 것입니다. 인사. 그래서 이 동탄시에 가면은 감리교단에 속한 시온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하근수라는 목사님인데 이북 출신이어 가지고 이렇게 아버지가 내려오신 분인 것 같습니다. 이분 교회에 가면은 표가 딱 붙어 있습니다. 벽에. 인사만 잘해도, 우리 따라서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표를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사실 1988년도에 이제 수원시 메탄동에 있는 화장터 앞에서, 여러분 화장터 앞에서 뭐가 좀 되겠습니까? 아직 목사 안수 받기 전인데 사모님과 함께 이제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분의 딱 신주가 처음부터 이거였어요. 설교는 못해도 인사를 잘해야 된다. 그죠? 이거를 배워가지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로 부흥됐을 것 같아요? 3,000명. 여러분 놀라지도 않죠? 근데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교회에 가면
처음 보는 사람들도, 지금은 이제 동탄시로 이전을 했지만, 그렇죠. 너무너무 많아지니까 어쩔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이전하고도 부흥이 돼서 한 500명가량이 더 와가지고 3,000명가량이 됐는데,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택시기사분들이나 이 주변 분들이 뭔가는 모르지만 그 교회에는 사랑이 있다. 우리 따라서 했죠. 사랑이 있다.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인사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소중한 가치이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도 또 교회 안에도 사랑의 진정한 열매로 인정될 수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과연 인사를 잘 하고 있는가? 성경 안에서 인사는 어떠한 가치인가? 이것을 잠깐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1절에 뭐가 나옵니까? 그 후에, 이 분명한 시점에 이 후가 뭐냐면, 여러분 중에 영화 300을 보셨습니까? 남자들은 많이 보죠. 그 전투 영화가 있기 때문에. 이 남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이 어떤 억압을 받고 이렇게 야단을 맞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전쟁 영화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300을 보면은 주인공이 나오죠. 그 이제 이 바벨로니아 페르시아의 왕이 아하스웨로 왕입니다.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크세스라는 아주 잔인한 왕이고, 여러분들도 다 알 거예요. 마라톤 전쟁 알죠? 그의 아버지가 패전을 해가지고 마음속에 품습니다. 그리스를 정복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아테네를 이렇게 막 짓밟고 그런 일을 했지만, 결국은 패전해가지고 이렇게 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불운한 왕이 되는데, 이 아하스웨로 왕 300에 그 나왔던 그 왕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유대 민족 포로로 끌려갔죠. 그런데 유태인 중에서 한 여인이 왕비가 됩니다. 그게 누구예요? 오늘 성경 본문의 그 책의 제목인 에스더죠. 유태인이 이렇게 왕비가 된다는 건 쉽지 않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왕하고 지금 대통령하고는 급이 다릅니다. 그때는 황제잖아요. 뭐 대통령 기껏해야 몇 년 안 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도 영부인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대 페르시아라는 그 제국이 있고, 지금 미국도 그러잖아요. 미국이라는 그 제국에서 백인들이 주도를 하죠. 간혹 흑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소수민족이 이렇게 대통령 영부인이 된다고 하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 이렇게 이 중국 조포들, 조선족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이나, 혹은 필리핀에서 와가지고 말도 어두운데 그런 분들이 대통령 영부인이 된다면 여러분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소수의 그런 민족들을 잘 인사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 뜻인 것입니다. 교회 주변에서 방황하는 그들을 품는 것이 우리의 주님께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소수민족의 한 이 여인인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 모르드게가 되는데, 모르드게가 가만히 보니까는 왕을 암살하려는 내시 2명을 발견하게 됐어요. 저것들이 이 아하스웨로 왕을 죽이려고 하네. 그래가지고 얼른 알려줍니다. 그래가지고 그 덕에 이 아하스웨로 왕이 목숨을 지키게 되는데, 그 기록을 왕실 기록에다가 다 궁중일기에다 썼는데, 그러면 뭘 응당 줘야 돼요? 상을 줘야죠. 근데 상을 안 주고 그냥 지나가요. 웬일인지. 모르드게가 마음이 참 좋진 않죠. 이제 그러고 있는 그 마당이 바로 그 후에인데, 그때 아하스웨로 왕이 뭐라고 해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서 모든 대신 위에 높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각 사람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한국 사람들은 주로 높은 정계에 올라가면 뭐가 돼야 돼요? 한국 사람이 돼야 됩니다. 대개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 다니는 그 학교, 이런 것들 출신 배경,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라는 제국에서 페르시안의 혈통을 가지고 있어야 이 뭔가 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아각 사람이라 하면 뭐냐면 아말렉 족속입니다. 여러분, 아말렉 족속이 누구 후예입니까?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예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은 이스라엘 혈통이 좀 흐르는 이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사람은 이 국무총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왕 다음 2인자니까 국무총리잖아요. 그런데 아말렉 족속을 갖다가 국무총리를 시켜놨다는 것은 여러분 뭔 이유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영화 300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은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잔인한 왕이 전쟁에서 패배를 해버리니까 나중에 암살을 당하거든요. 측근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무마시키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소수 민족 출신 아말렉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하만은 잔인하기가 이를 데 없고 왕에게 뭘 잘해요? 아부를 잘하고 왕이 뭘 원하는 것도 알고 왕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도록 자기가 해결사 역할을 다 하고 왕의 눈빛만 봐도 뭐가 필요한지 다 아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는 내가 저 녀석을 딱 세워놓으면은 내가 좀 편안하게 정치를 할 수 있겠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페르시안 정통 혈통이 아닌 어디 알도 살도 못하는 민족 아말렉 족속 사람을 데려다 놓으니까 밑에 있는 신하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잖아요. 이 정치도 그잖아요. 그러죠? 한나라당에서 이렇게 됐는데 민주당 출신을 데려다가 만약에 딱 국무총리 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나라당에서 난리가 나겠죠. 역으로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이 개혁 측에서 대통령이 됐는데 보수 측 사람을 데려다가 국무총리 시켜놓으면 막 나라가 그냥 소란스러워질 것입니다. 시끌시끌하죠. 대통령님께서 그 정신이 나가신 거 아니야?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촛불 시위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는 이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려요? 2절에 어떤 명령을 해요? 왕명으로 직접 하는 것입니다. 하만은 국무총리지만 하만이 지나가면 뭘 해라? 절을 해라. 이 절을 한다는 것은 진짜 어마어마하죠. 이 절을 꼭 해라. 근데 이 절이라는 것이 이 고대의 중동, 근중동 여기에서 보면은 왕한테는 당연히 절을 해야죠. 절도 그냥 이렇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심지어는 이마나 코를 땅에다 대가면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계급이 높으면 높은 지위에 있으면 그런 절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간혹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황제 같은 사람에게 절을 하는 것은 뭐냐면 그를 뭘로 인정한다? 그렇죠. 신으로. 역시 우리 박수 한번 쳐주죠. 우리 초등학생이 딱 맞춰버리는 것입니다. 신으로서 인정을 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로마에서 황제들은 그것을 자기의 얼굴을 어디다 새겨요? 동전에다 새겨버리잖아요. 이게 나를 신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신으로 섬기라는 뜻인데 그와 같은 것을 누구한테까지 줬어요 지금? 하만에게 일시적으로 준 것입니다. 이게 하만은 너희들이 섬겨야 될 국무총리일 뿐만 아니라 신적으로 섬겨봐라. 이걸 안 섬기면 어떻게 하겠다? 처형을 시키겠다. 어명을 내린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2절에 오늘의 이 본문의 주인공인 모르드게가 있는 것입니다. 뭘 몰라도 한참 몰라서 모르드게인지는 모르지만 조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살짝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즘은 이런 것도 다 필요합니다. 스피치가. 그죠? 주님이 거기까지 봤는지도 모르죠. 이름을. 그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딱 봤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절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간적인 것으로 볼 때는 해야 되는데 사실 성경적으로는 하면 안 되는 이유들이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는 절도 안 하고 꿀지도 아니하고 뻣뻣하니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지나가더라도 초등학생들이 뻣뻣하게 치다도 안 보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담임 목사님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 것입니다. 학교 갔는데 교장 선생님이 있는데 그 담임 선생님 지나면 인사도 않고 딱 그냥 딱 교장 선생님 인사를 딱 했는데 답장도 안 하고 그냥 싹 선생님이 지나고 그럼 그런 사람은 진급을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는 이런 것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백월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왔어요. 뭐라고 했어요? 어찌하여 왕명을 거역하느냐. 여러분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요? 처형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왕의 신하들이 가만 보니까 이 큰일 나게 생겼네. 이거 지금 이 아하스르 왕이 특별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를 모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모르드게가 뭘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4절에 뭐라고 해요? 따라서 날마다 날이면 날마다 영어 성경에는 어느 성경에는 데일리
저는 이런 표현보다는 이 어떤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Day after day. 날마다. 이렇게 또 번역했으면 좋겠죠. Every day. 매일매일 all day. 하루 종일 와가지고 모르드게에게 너 그러면 되냐? 너 어쩌려고 그래? 너 죽으려고 환장했냐? 인사를 해야지. 인사 좀 해라. 인사만 하면 되는데 차라리 인사하기 싫으면 가버리라. 어쩌려고 여기서 이렇게 인사도 안 하고 그렇게 버티냐? 너뿐만 아니라 니네 집이 난리가 난다. 몇 쪽을 별해요? 3족, 8족을 별하잖아요. 이게 중국 역사에 보면은요 가문을 멸족을 시킵니다. 이게 두려운 일이지. 그게 다 보이는데 잘못하면 불똥이 어디까지 튀겨요? 자기들한까지 튀기죠. 왜 너 이렇게 잘 못 가르쳤냐? 모르드게. 뭘 모르면 너희들이 가르쳐야지. 열받게 할래?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신하들도 모르드게가 걱정도 되고 자기들도 걱정이 되니까 인사 좀 해라. 인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렇게 설득을 하다 못한 일이 있어요. 왜 그래요? 모르드게가 딱 인사를 안 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는 유태인이다라는 걸 딱 발설을 해요. 그러니까 아하 알아버렸어요. 더 이상은 권하지 않고 그 사실을 누구한테 말해요? 하만한테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포기한 이유가 있어요. 설득을. 왜 그러냐면 요세푸스라는 이 유태 역사학자가 쓴 책이 유대 고대사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유태인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도 그럽니다. 2023년이 지나 지금도 그들이 안 바뀌는 게 뭐냐면 굉장히 그들이 배타적이에요. 어떻게 인간 청년 예수가 하나님이냐 이래가지고 예수님도 못 박여주고 있던 그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배타적이냐면 인사도 잘 안 합니다. 이방인들하고는 밥도 같이 안 먹고 그냥 그릇도 새 걸로 뜯어가지고 지금도 그래요. 미국 같은 데 유학 가면 유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유태인들은 잘 밥도 같이 안 먹어요. 돼지고기가 이렇게 담겨 있을까 봐 안 먹습니다. 그리고 새 그릇에다가 이렇게 설거지를 해가지고 줘도 안 먹어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그 그릇이 돼지고기가 그 속에 올려졌을 수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릇을 새로 뜯어가지고 이거를 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먹는 쇠고기 같은 걸 줘야 간신히 먹을까 말까 합니다. 그리고 유태인들이 지금도 그러잖아요. 노벨상을 상당 부분은 그들이 가져가고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은 받지 못하지만 고대 때부터 굉장한 이 축복을 누립니다. 현세적인 축복을. 그리고 얌체 같은 구석이 있고 인사도 안 하고 저그들만 선택받은 민족이고 너희들은 젠타일이다. 이방인이다. 이렇게 하니까는 옆에 있는 그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죠. 정통 페르시아인들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소수들도 많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주변에. 근데 그 중에서도 유태인들이 현세적으로 복을 받고 안 입고 온 행동들을 계속하니까 어떻게 하면 저것들을 좀 무너뜨려야 우리가 한 줄을 하겠다. 줄을 잘 서야겠다. 이런 것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모르드게가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난 유태인이다. 옳거니 잘 됐다. 쭈루룩 가서 하만에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5절에 어떻게 됐어요? 하만이 가만히 처음에는 기분이 살짝 안 좋았어요. 절을 안 하는 사람이 하나가 딱 가시같이 말이에요. 송곳같이 푹 찌르는데 너무 까실까실해서 여러분 머리 깎고 나면 옷에 뭐가 붙어요? 머리카락이 붙습니다. 머리카락. 이 피부과 원장님들이 실력 있는 분들은 아이고 원장님 머리가 막 피부가 가려워서 죽겠어요 막 그래. 그러면 막 약을 독하게 쓰죠. 근데 어떤 분은 머리 깎으셨어요? 물어보는 사람은 진짜 피부과 병입니다. 왜냐하면 머리를 깎으면 그 머리카락 같은 것이 푹 찌르거든요. 안 보이는 것이. 흰 머리카락 같은 경우는 흰 옷 입으면 안 보이고 그것이 찌르면 그 머리카락 하나만 찔러도 이렇게 근질근질하고 이렇게 막 자다가 잠을 못 자는데 송곳같이 그냥 푹 찌르는데 날이면 날마다 굉장히 얼굴 표정도 어두운데 자기를 보면 인사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4절에 어떻게 돼요? 5절에 그 현상을 보고 하만의 감정이 어떻게 됩니까? 분노가 일어났는데 그 분노에다가 분노의 불길에 휘발유를 끼얹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예요? 그가 누구냐 물어보니까 그게 누구예요? 유태인이에요. 여러분 유태인하고 아말렉 족속은 뭐예요?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이집트에서 유태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해방됐을 때 비겁하게도 이 행렬의 가장 연약한 부분 있잖아요. 노인들이나 아기들 있는 데를 공격한 족속이 있어서 그게 누구예요?
아말렉 족속이에요. 어찌 보면은 야곱과 에서기 때문에 형제 국가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애굽에서 고생하다가 여러분들도 그런 심보가 있어요? 일가 친척 중에 고생하고 자기 친척을 위해서 그 희생을 하고 그렇게 어렵게 살고 착하게 살아서 조금 잘 될만 하면은 축복을 해줘야죠, 여러분. 쪼로록 가서 그냥 못 살게 굴고 막, 아유, 그것밖에 안 했어. 막 이러면서 막 무시를 하고. 여러분,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말렉 족속이 너무너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이것들은 완전히 악의 축이다. 그죠? 이렇게 표현을 해버렸어요. 악의 축이다. 그래서 이것들은 싹 진멸을 해라. 그 사람들 자체는 남녀노소 애기까지 포함하고 양이나 소까지 진멸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진멸이 다 안 됐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늘 성경 본문으로부터 약 600년 과거로 흘러가면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근데 이 사울의 직계 후손이 누구예요?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 근데 그 시대에 아말렉 족속하고 또 한 번 전쟁이 벌어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아말렉 족속을 진멸해라. 저것들은 악이니까 싹 진멸을 해서 진짜 좋지 않은 그런 악한 행실로부터 영향받는 것을 막아야 된다. 진멸을 명령을 하는데 사울왕이 다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여. 좋은 것은 남겨.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이 신탁을 받았던 사무엘이 가서 그러죠. 어찌 그런 짓을 했냐 이래가지고 직접 데려다가 그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직접 처형을 해버립니다, 사무엘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통령을 갖다가 간첩이 죽인다거나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역사가 있나요? 왕비를 죽이거나 이방인들이 그런 역사가 있어요? 잘 모르시는군요. 일제시대 때 그랬잖아요. 역사를 공부해보면 일본 낭인들이 깡패들이 죽였다. 아니다. 귀족들이 죽였다. 아니다. 대원군이 배후에 있었다. 말들이 많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의 왕비를 일본 사람들이 와서 막 무참히 죽였다는 것은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지금도 일본 사람 그럼 일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미운 거죠. 그런 마음도 또 이해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전도해야 될 그런 우리 책임과 의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안 좋죠. 저것들 왕비를 죽이는 아주 나쁜 것들 아니야. 그런데 이 하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말렉과 이 유대인은 철천지 원수인데다가 우리 직계 조사한 게 왜냐면 왕족이거든요. 이 하만이 아각의 직계 후손인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도 사울왕의 직계 후손이기 때문에 감정이 아주 안 좋았던 거예요. 저것들. 그러니까 이 하만이 뭐라고 그래요? 6절에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그들의 민족을 싹 죽여야겠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이 분노가 너무 커서 그러기도 하지만 그때 당시 아까 말한 유대 고대에서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이 유태인들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해졌고 독선적이고 그들은 얌체 같다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돈이 지금 부족하잖아요. 아하스웨로 왕이 전쟁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돈이 부족하니까 저것들을 싹 모아서 정치적으로 한몫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을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로 역전이 돼서 그들을 싹 무찌르고 유대인들이 이제 권력을 잡고 또 비록 이방에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지금도 유태인들이 2023년이 된 지금도 그 날을 지킵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 따라서 불임절. 그래서 그것을 축복의 날로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사가 뭐길래 그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갖다가 그죠?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때 당시에 관행적으로 이 높은 사람에게 하는 절로 생각해서 그냥 절을 하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사랑의 이 방식 중에 가장 소중한 가치가 뭐예요? 우리 따라서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죠? 비록 아각의 후손이지만 저 사람을 내가 왕을 지켜준 것처럼 왕의 이인자를 원수 관계이지만 그들을 좀 품고 여호와의 이름을 예수 이름을 전해서 정말 저를 녹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와 같지 않은 모르드게처럼
물론 이제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우상에 절하지 않긴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너무나 독선적으로 흘러가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 앞에 분노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조금 절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야, 너 저거 아말렉 족속인데 그거 알고 절했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것이 싫었다면 차라리 내가 저런 사람한테 절할 바에야 관직을 내놓겠다. 조용히 낙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꼿꼿이 서가지고 손꼽같이 절을 안 해가지고 자기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온 민족이 다 죽을 위기에 처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유태인 역사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세요? 민족 전체를 말살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잖아요. 아프리카 같은 데는 서방 나라들이 민족별로 나라를 해야 되는데 막 이 잣대로 쫙쫙 그어버리니까 민족이 섞여버리니까는 다른 민족 전체를 말살하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 따라서요. 제노사이드. 영어도 배웁니다. 이 제노사이드가 죽이다는 뜻이거든요. 완전히 어떤 민족이나 종족 자체를 혹은 종교적인 공동체를 싹 다 진멸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것이 2차 세계대전 때 일어나잖아요. 유태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역사적인 견해가 있겠지만 바로 이와 같은 입장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타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제 인사하자. 그렇죠. 독선적인 문화가 돼서는 절대 전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압박해서는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감화시켜야죠.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굽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안 하니까는 그 민족이 다 멸절이 당하잖아요. 그래서 오직에야 있으면은 1948년도 12월 9일 날 유엔 제3차 총회에서 의결을 합니다. 채택이 됩니다. 뭐예요? 집단 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이 채택이 되는 거죠.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인사가, 우리 따라서 인사가 이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초대에 말씀드렸던 동탄 시온교회 하군수 목사님이 왜 그런 일을 했냐면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딱 두 가지를 교훈합니다. 아가, 내가 너한테 물려줄 수 있는 건 두 가지다. 하나는 인사를 잘 해야 된다. 동네에서 이웃집 아저씨를 만나면 두 번 만나면 두 번 인사하고 세 번 만나면 세 번 인사해라. 그걸 가르치고 아버지부터도 다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든지 따라서 나눠 먹자. 우리 하백교회가 그게 좋잖아요. 뭐든지 이렇게 나눠 먹는 문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먹고 남아서가 아닙니다. 나눠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꼭 실천을 했는데 읍내 나가면 이 밭가스를 사면 또도독 따서 쫙 먹고 지금 같으면 아빠 침 묻었어 안 먹잖아요. 근데 그때는 밭가스가 귀합니다. 그래서 절반 먹고 꼭 남겨와서 누구를 줘요? 아들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꼭 그걸 나눠 먹었는데 이 아들이 어느 날 이제 은혜를 받고 뭐가 됩니까? 신학을 합니다. 근데 신학을 하면서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면 나눠 먹고 인사를 잘하는 것은 진짜 성경적인 가치구나 이걸 알았어요. 성경을 찾다가 어디서 찾냐면 사도행전 9장에서 그걸 찾아버립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유대인들 예수를 믿는 그 유대인들을 막 죽이는데 앞장섰다가 외국인 다마스쿠스까지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싹 예수를 믿는 그 사도가 된 사람이 그게 누구예요? 그죠? 바울인데 이제 그때는 사울이죠. 사울이 이제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내가 이분을 그렇게 힘들게 했구나 이걸 생각하고 회개를 하고 전도를 하다가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사귀려고 사도행전 9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사귀려고 딱 가니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내요? 인사를 안 해요. 어느 누구도 인사를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인사를 안 해. 아무도 인사를 안 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제가 정말 이제 지금은 담임 목사지만 좀 상담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런 목사로 내가 남은 인생 살아야겠다. 정말 좋은 교회를 만나야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한 2년간 돌아다니는데 어디라고 말은 못 합니다. 어느 교회 진짜 소문 듣고 갔는데 그날 비가 막 오는 날이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진짜 정말 한 사람도 인사를 안 하더라고요. 비가 그렇게 오는데 다 우산을 갖고 있었는데 그날 일기예보를 보고 가야 될 일인데 일기예보 안 보고 갔다가 저랑 제 안식구랑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주차장까지 갈 자신이 없어요. 속옷까지 젖겠더라고요. 비가 어마어마한데 주변 사람들이 저렇게 힐끔힐끔 보는데 아무도 인사를 안 해요. 왜냐면 인사를 하면 어떻게 해요? 우산을 줘야 하잖아요. 잠깐이라도. 같이 갔다라도 오면, 왜냐면 차 속에 우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비를 맞으면서 왔어요. 아, 아니구나. 따라서죠.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네 하백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이러셔야 되겠습니까? 글로벌 처치, 우리네 교회가 회복해야 될 거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그것을 딱 맛을 보니까 내가 옛날에 그 사울이 아니야. 이제는 정말 예수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칠 거야 하는데 아무도 인사를 안 해주는 거예요. 받아주지도 않고. 아이, 그 사람 몹쓸 사람이요.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안 바뀌는 거야. 옛날 그 사람 몰라? 뒷주사를 해봐. 다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27절에 누가 등장합니까? 따라서죠. 바나바. 우리 교회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 가서 다 인사를 합니다. 바나바는요 그런 안목이 있었어요. 스캐닝을 쫙 하니까 아 진짜 백이가 왔구나 다 깨닫고 그에게 인사를 하고 눈물을 닦아주고 안아주고 사울 나는 너를 믿어. I trust you. 나는 너를 믿어. 네가 진짜구나. 그걸 알아보고 다 교제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 성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인사를 시킵니다. 그리고 사울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가 직접 말합니다.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이제 바울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고 어떠한 열정, 처음에는 죽이려고 갔다가 그들 앞에서 예수를 정말 뜨겁게 전했던 것을 다 말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28절에 사울이 드디어는 제자들과 함께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마음껏 출입을 하면서 어떤 결과가 31절에 일어나냐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따라서죠 평안하게 다시 든든하게 서가고 교회의 수가 점점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교회 숫자만 채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하백교회에 오면 마음이 따뜻해. 뭔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백교회에 오면은 소화가 잘 되고 말이에요. 저도 상담하다 보면 그런 세계가 있어요. 사랑으로 쫙 품어주면요 그런 얘기합니다. 아 여기 갔다 오면 막 화장실도 잘 가고 마음도 편하고 다리 뻗고 자고. 여러분 그런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네 교회가 그렇게 돼야죠. 예수님이 느껴지고 아 여기 가면 진짜 예수가 여기 있구나. 예수님이 느껴지는구나. 진짜 나를 환대해 주는구나. 그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로마서 16장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다고 하잖아요. 로마서 16장 자체가 뭔지 아세요? 우리 따라서 인사장. 인사를 좀 잘해라 그거예요. 누가 오면 문안하느니라. 누가 오면 문안을 해라. 그러면서 결정타를 날립니다. 로마서 16장 16절. 여기도 쉬워요. 16 그죠? 너희가 거룩하게 따라서죠. 서로 인사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이가 좀 많다고 목사라고 인사 받아먹으려고 하지 말고 좀 서로 인사해라. 여러분들 이렇게 보다가 아 저는 애기인데 왜 나한테 인사 안 하지? 이렇게 쳐다보고 인사할 때까지 그러지 마시고 뭐 목사면 어떻습니까? 먼저 인사하는 것입니다. 초등학생 가도 그냥 먼저 안녕 이렇게 인사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가르쳐야죠. 인사를 받아먹을 게 서로 인사하라.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한테 인사하느니라. 영적으로 볼 때 인사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은 어쩐다? 물의 행치 아니한다. 물의 행치 아니한다. 그래서 그 교회가 그렇게 이 동탄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이 하근수 목사님이 인사하는 걸 배워가지고 하여간에 그 교회 주변에 있는 막 이 노점상들이나 가게들 이 모든 데를 돌아다니며 인사를 해요. 하루는 이 동사무소로 가서 동장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아이고 동장님 안녕하세요. 어디 오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동장님은 우리 동네 제일 어르신 아니냐고. 우리 동장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성도들한테 덕담 하나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그 말이 좀 이렇게 아부로 느껴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덕담을 딱 하려면은 덕담을 맨 언제 해요? 맨 끝에 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설교를 드려야죠. 그때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한 번 오고 말을 줄 알았는데 한 번 와 두 번 와 6개월 만에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버스 타서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는데 어느 안녕하십니까 하는데 그냥 아주 믿음이 좋고 아름다운 여인이 그 인사에 감화가 돼서 뭐가 됩니까? 사모님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인사를 갖다가 잘하니까 그 하여간에 그 노예 목사님인지는 모르지만 인사를 잘해가지고 사역을 잘할 수 있는 길도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인사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 인사라 함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고 때로는 작은 선물로도 하지만 뭘로 한다? 따라서 표정으로. 그렇죠. 근데 이 표정은 그냥 나옵니까 이게?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인사를 제가 찾아보니까 인사에 대해서 논문이 6개가 나왔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많이는 안 썼습니다. 뭐냐면 어떻게 하면 초등학생들을 인사를 시킬 것인가. 그죠? 신입사원 LC의 좌충우돌 인사 배우는 법 이런 것까지 나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인사가 어려운 거예요. 이 자라나는 세대들이. 코로나까지 닥치다 보니까 이 전화 오면은 전화 인사를 못 하니까는 전화를 안 합니다. 다 뭐 합니까? 문자로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죠. 왜냐하면 인사하면 엮이잖아요. 이게 피곤하고. 여러분 가르쳐야 됩니다. 오직이야 했으면은 논문으로 썼겠어요, 이거를. 그죠? 그래서 이 인사가 말이에요. 인사도 제가 쭉 해보니까 목례, 양례, 보통례, 정중례, 가장정례로 해가지고 각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가지고 양례는 15도, 보통례는 30도, 정중례는 45도인데 여러분 정중례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가장정중례가 있어요. 그거 누가 합니까? 90도로 인사하면 큰일 납니다. 저 사람도 교인 줄 알았더니 뭐다? 아이고 조직폭력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 인사도 말이에요. 허리를 많이 굽힐수록 정중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굽힐 때는 천천히 딱 1초쯤 멈췄다가 올라올 때는 신속히 이 백화점에서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잘 안 나오죠. 여러분들의 그 아내가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진짜 이게 해보면 진짜 가정이 회복됩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밥을 가져오면 여보 식사하세요 그러면 하면서 그냥 먹지 말고 이게 뻔뻔한 겁니다. 그러면은 가장 정중례 여기서는 해도 됩니다. 아내에게 천천히 가장 정중례를 하고 딱 1초쯤 멈췄다가 감사합니다 하면은 아내의 기분이 처음에는 저 미쳤구만 뭔 시비를 걸려고 네가 그러냐 이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죠? 담임 목사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고 처음에는 하기가 불편한데 이렇게 하니까 당신을 따라서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것까지 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인사도요. 요즘은 이제 글로벌 시대가 돼서 여행이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인사라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들이 인사가 아닌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뉴질랜드 가면 마오리족들은 인사할 때 뭐래요? 코를 몇 번 비벼요? 따라서 두 번만 비벼야지 3번을 비빈다거나 한 번 비비다 띄면 이게 큰일 난 결례가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안 한다고 합니다. 민속촌에 가면 하는 것이고. 자, 그럼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는 반가운 사람 만나면 뭐래요? 얼굴에다 침을 뱉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이 마사이 부족이 이게 잘못하면 이게 좀 그 식인종이라고 저도 좀 들었는데 거기가 특별히 이러거든요. 지금은 안 하겠죠. 거기 가서 그냥 함부로 침을 뱉는다거나 착각을 해가지고 이 마사이 부족이 아닌데 침을 뱉는다거나 또는 침을 뱉어갖고 막 화를 낸다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따라서 인사를 배우자.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그죠? 모든 교훈을 하나로 말한다면 뭡니까?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이제 표현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랑이 표현되는 가장 소중한 가치 이거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모들이요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명절 같은데 며느리랑 사위랑 하면 아이고 며느리 왔어요 그러면서 허리를 굽혀서 다 손을 잡아주고 그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옛날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상견례 같은 거 할 때 뭘 봐요? 인사하는 걸 보잖아요. 너는 너희 아버지한테 인사하는 것도 못 배웠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 주일학교에서도 잘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인사 한번 잘못했다 어떻게 돼요?
온 민족이 제노사이드, 싹 멸절될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인사만 잘해도 잘 먹고 살고, 인사만 잘해도 정말 사랑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사를 하면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안 받는 것도 굉장히 큰 결례가 되는 거예요. 그죠? 물론 문자로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끼리 카톡도 오고 문자도 오고 그러면 꼭 인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자 넣는데 그런 것을 답장도 안 하고 그러면 그것도 큰 결례가 되는 것입니다. 굽히는 각도에 따라서 인사의 그 존중이 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거 할 때 있잖아요. 따라서 이모티콘 이런 것 좀 사시기 바랍니다. 물론 손주들한테 좀 물어봐서 배우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 나이 먹어서 이렇게 조금 요상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도 안 요상해. 조금 이모티콘 하트도 뿅뿅 날려주시고, 그렇죠. 이렇게 자녀들한테 손주들한테도 우리 할아버지가 센스가 있어. 용돈과 함께 하트 뿅뿅도 보내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하백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가 부흥되고 가정에 치유되고 심령에 웃음꽃이 피고 행복한 삶이 될 줄, 그리고 여러분 믿으시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축복과 스마일과 인사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